시오 이름을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구약의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전체를 읽지 않고 그 중에 발췌를 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췌한 부분은 주보 앞에 있습니다. 1절, 2절, 6절, 7절, 8절,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를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노남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생의 참된 행복,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불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6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 속에서 먼저 불행을 먼저 생각해 보자. 불행.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죠. 그래서 불행에 대해서, 불행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 매우 안 좋은 폐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폐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폐단 뜻이 뭔가? 폐단의 뜻이 무엇인가?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과연 어떤 괴로운 불행을 당하는 것인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불행의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불행들이 있을까? 먼저 우리들이 받았으나 그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따라하십시다.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 같이 시작.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불행이다. 우리 본문 전서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공부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안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뭡니까? 악한 병이로다. 첫 번째 불행이 뭔가?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래 불행이 뭔가? 누리지 못한다. 뭘 누리지 못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누리고 싶은 게 뭔가?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우리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일했으니 내 남은 인생 이제 먼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 인생이 보장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눈치 안 좋은 소리 다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있으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 재물, 재산,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 사람은 부여와 존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불공평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참으로 진심으로 착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은 그분에게 물질도 막 부어주시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저런 분들에게 축복을 던져주실까?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주 못돼 먹은 사람, 돈 좀 있다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참으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목회하면서 종종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마약도 하고 드럭도 하면서 세상 향락 누리면서 그렇게 공부도 지지 못하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가 큰 기업체 회장이 되고 거기에 앉으니까 부모가 자기한테 물려받은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 그겁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은 고작 12살, 11살 때는 아주 나약한 이 소년 가장이 있는데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고 할머니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그 집에서 아주 작은 손바닥만 방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돈이 있는 부모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한 사람은 돈이 없는 부모를 만나서 고생. 이게 바로 불공평 아닙니까? 돈이 없는 이 소년소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이 사람 팔자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전서 6장 2절. 재물과 부유와 물질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뭔가?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은 다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성경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튼 괜한 수고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의 고통스러운 불행이겠습니까? 한국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데, 오메 죽서 개 좋네, 그런 말이 있죠. 죽서서 개 좋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광야에서 거할 때, 그때 그 즈음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주려고 사울이 추적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울에게 쫓겨날 때 다윗에게는 일편단심 다윗이 충성하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충성, 즉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게 똑같은 것.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 그래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너무 많으니까 다윗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들에게 옷도 마련해야지, 몇 끼마다 먹는 음식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몸이 더러울 때 목욕도 해야지. 아무튼 광야에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는가. 근데 그 즈음에 그 광야 가까운데 엄청난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여러분, 나발, 나팔이 아니라 나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 정황으로 봤을 때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동네 큰 잔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옛날 한국말로 말하면 모내기 하는 날, 또 추수하는 날, 아니면 김장하는 날, 어떻습니까? 김장하는 날이나 또 모내기 하는 날은 동네 잔치가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기에 그날에 다윗은 자기 수하에 똑똑한 부하 10명을 골라서 그 집에 물질적으로는 도와달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지야 딱자를 거절하면서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야, 네 주인 다윗에게 가서 전해. 다윗, 너나 좀 똑똑히 똑바로 살아. 거지처럼 말해. 얻어먹을 것이나 구걸하다는 그 말고 제발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욕바가지를 퍼부었는데, 이런 건 제가 살을 붙인 겁니다.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전 지금 사무엘하 25장 2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을 받아가지고 얼굴에 불락 굉장히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가장 강인한, 싸움을 가장 잘하는 400명의 부하들을 뽑아가지고 나발 집으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나발의 집에 부인이 있는데 얼마나 현숙한 죄 있는 부인인지, 참으로 멋진 부인이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부인이 좀 똑똑해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남자들 어때요? 헛개미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남자들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여자에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인이 똑똑해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발의 부인 이름이 뭐냐면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 이 부인은 참으로 똑똑한 현모양처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다시 신하를 문전박대하고 쫓아버리니까 나발 부인인 아비가일이 고기와 음식을 잔뜩 상에 차려들고 다윗을 대접하면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제발 이제 화를 푸시고 내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달라. 그랬을 때 다윗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돌아갔습니다. 다윗 일행이 돌아간 후에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지 이제 그 사건 일어난 그 이튿날 하룻밤 자고 나서 나발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당신 어제 말이야 이리저리 해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사들 400명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그 말을 듣더니 나발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다가 10일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25장 3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오지만 세상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애기라고 안 죽습니까? 어린아이라고 죽지 않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져가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으니라.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은 부자와 재물을 주었는데 야 이놈아 내가 그 재물을 좋은 일에 좀 쓰면 안 되니? 너희의 행동이 괘씸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발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은 죽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에게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가일 시집 갈 때 그냥 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묵상을 해보니 아비가일이 나발의 재산을 다 가지고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나발이 가지고 또 우리나라 재산의 모든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것이 되었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나발 쪽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축소 개족을 했구만.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보시면 재물과 부여를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복이라고 하는데 즉 타고난 복이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잠깐 맡겨 놓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혼종 나야 하지 않는가?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막 부어주시는지 정말 말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들도 나발처럼 움켜쥐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 꽉 움켜쥐지 말고 그것을 펼 줄도 알아야 한다.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꽉 움켜쥐고 있는 분들이 우리 여기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면 베푸는데 인색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꾸만 써보세요.
꽉 움켜쥐면 그것밖에 없지만 펴서 베풀면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아멘 소리 적을 줄 알았습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 꽉 움켜지면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풀면 하나님 부어주신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인가? 심령에 평안이 없는 사람. 자, 우리 같이 심령에 평안이 없는 인생. 같이 시작. 심령에 평안이 없는 인생. 즉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인생이 어떻다고?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같이 봅시다. 3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전함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6절 같이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우리 3절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수하여 사는 일이 많을지라도 그런 말씀 있죠. 또 자녀들이 많았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100명. 100명.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 그 다음에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한다면 즉 마음의 평강이 아니 평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뱃속이 편해하는데 뱃속이 불편하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 뭐합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계속 보시면은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땅에 매장되지 못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이 20명, 30명, 100명 있다 하더라도 나를 장사 지내줄 자식이 없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똑같은 자식들 다 불효자식인데 그 말과 같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가 뭐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생명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도 많이 있지만 자기 장사 지낼 줄 그런 자식이 없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낙태된 자가 훨씬 더 낫다. 낙태되면 어때요? 그건 내 자식이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이 주인공은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참으로 파라독션 아이러니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우리 집사님, 임자 집사님, 우리에게 평강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그 다음 뭐예요?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은 얼마입니까? 2000년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 보면 무두셀라 아닙니까? 그렇죠?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시죠? 969살. 가장 오래 살던 무두셀라 보다가 무두셀라가 2배 더 오래 산 걸 뭐합니까? 1000년, 2000살을 뭐하냐 그겁니다.
2000년 살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스탠포드 변호사라는 이 변호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탠포드 변호사는 참으로 영성이 뛰어난 아주 훌륭한 굉장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너무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어느 하루는 가족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배도 알아보고 영국으로 여행 가기 위한 배편도 다 끊어놨습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떠날 그 즈음에 갑자기 무슨 긴급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뒤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내와 사랑 두 딸만 먼저 보냈습니다. 엄마와 두 딸은 즐겁게 크루즈 여행을 떠났는데 영국에 거의 다 도착할 그 무렵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영국에 도착이 될 그 즈음입니다. 근데 안개 속에서 1873년 11월 15일 갑자기 나타난 배 한 척이 있었는데 배와 뱃길에서 충동하는 바람에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스탠포드의 사랑한 두 딸이 죽어버렸고 부인만 간신히 살아서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유족들이 조난 현장으로 배가 가는데 거기 배를 타고 스탠포드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위로를 할까? 변호사님 힘내세요. 스탠포드 용기를 내세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주변에서 다 위로하는데 이 스탠포드 변호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 스탠포드는 두 딸을 잃은 그 조난 현장에서 간절히 무릎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자기의 감정에서 솟아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더니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라.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내가 세상 급하게 이별할 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님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 가서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살롬의 그 평강은 영원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폐단은
욕구에 만족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 따라 하실까요? 욕구에 만족하지 못한 인생. 같이 시작. 욕구에 만족하지 못한 인생.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가 난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를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수히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참으로 잘 먹는 사람 같습니다. 식욕도 좋아야 합니다. 근데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집사님 먹어도 양이 차지 않아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럼 집에 가시면서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가?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식욕이라 하는 겁니다. 식욕이 뭡니까? 밥 먹는 그런 식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욕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 명예, 권력, 돈, 세상적 인정,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박수같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끝이 없다. 우리 사는 가족들은 왼손에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 충족을 못하는 것,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뭘 잡는다? 바람 잡는 것이로다. 제가 말입니다. 우리 동네 월마트에 가니까 뭔가 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은 게 없을까? 그래서 저희 동네 좀 떨어진 메이시 백화점 갔습니다. 거기는 훨씬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곳인가 비싼 곳에 갈수록 내가 찾는 제품이 더욱더 좋더라.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싼 제품보다는 비싼 제품이 더욱더 호기심이 끌리더라.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것, 이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잡이인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엇인지 갖고 싶어하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참된 행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건데 이 행복의 길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세 가지 폐단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의 불행이 뭐였죠? 첫째는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인생. 맞죠?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인생. 둘째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셋째는 욕구에 만족이 없는 인생.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10절 이하에 보시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에 시작. 이름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끝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뭐예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여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니 이것이 낮이라 어둠이 있으니 이것이 밤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낮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맞죠? 어디든지 아니 우주 만물 하나님의 질서대로만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대기권이 온난화 현상이 파괴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현상, 태풍 피해, 홍수, 바람 피해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누가 파괴시켜요? 우리들이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자꾸 파괴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럼 정말로 하나님 질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서대로 어기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겁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목회하는 과정 중에 어떤 분이 교회에 척지기 시작하고 등지더니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면서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는데 그거 돌려달라. 아니 1년에 내가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이거 했는데 내 돈 돌려달라.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은 내고 교회와 다른 교회 옮기면서 내가 건축한 돈 다 돌려달라. 참으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없이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찮습니까? 11절 보세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의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인생 유행토로 어리석게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 사람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라.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에게 사울일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다 집어열려고 공문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야 이 녀석아 네가 감히 나를 비박해 완전히 깨어지만 후에 주의 종이 되어서 사울에서 바울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예배당 마당맞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교회에 잠깐 하나님 신뢰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헤아려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 고하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래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알 수 없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다. 누가 압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따른 자가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뭔가?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남은 인생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된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불행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인생, 심령의 평안이 없는 인생, 욕심의 만족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